오늘은 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들이 소변을 볼 때 보면 다리를 치켜 세우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다리를 드는 각도가 85도에서 147도까지 이렇게 굉장하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작은 개일수록 더 각도가 크다는 거예요. 작은 개일수록 각도가 더 크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 학자들의 결론에 의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함이랍니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덩치가 작은 개일수록 다른 개들이 몸집을 착각할 수 있도록 다리를 크게 들고, 그리고 그 다른 개가 이미 했던 그 소변의 그 높이보다 더 높이 이렇게 묻혀가지고 자기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동물들 안에도, 그죠? 이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이러한 그 몸집 불리기 같은 이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참 안타까운 일은 이러한 모습처럼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동물적인 감각, 그 본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참 좋아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철저히 적자생존의 그런 방식이죠. 약육 강식의 방식입니다. 힘 있는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들은 도태당하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그리고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세상의 대부분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지만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경쟁하고 과시하고 우월해지고 싶고 높아지려고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떠하냐 이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동일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신들의 국가가 독립되고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고 다시금 재현되기를 바랐던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이 세상에서 다윗의 왕국을 재출현시킬 수 있는 일들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 권력과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는 것, 그거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 가서 보시면 그때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라고 하는 말이 어느 말이냐면 그 위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17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를 면제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를 면제받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세를 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특권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 하나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어떤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서로 오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는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 주제가 있다는 거죠. 3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를 가지고 서로 쟁론했다. 악유가 붙었어요. 서로 다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47절에도 보면 46절에 가서 보시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도 그것을 보고 또 마태, 마가 전부 다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마태는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는 하지 않죠.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알려고 한다면 우리가 평상시의 삶에 어떤 주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의 가치관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의 일상의 대화가 무엇으로 설명되는가? 어떤 사람은 잠에서 일어나서부터 잠 자기까지 돈 얘기만 하는 거예요. 돈 얘기만. 어떤 사람은 자식 자랑, 자식 교육, 자식 이야기, 그죠?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심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치맛바람이 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들들 하나는 주의 왼편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앉혀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서 왕으로 군림하시게 되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우리 아들들을 기용해 주십시오.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오로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이런 세상 영광을 구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 여러분, 적어도 이러한 다툼과 말을 할 때가 있고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24절에 가서 보시면 24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또 그래요. 또 반복적으로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는데 어떤 다툼이요? 누가 크냐? 누가 잘났어요? 누가 잘났다고요? 내가 잘났어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으뜸이다, 내가 예수님 앞에 더 기여했다. 누가 더 크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더불어 만찬을 하시던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기 바로 직전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앞으로 당신에게 닥칠 그 일들을 예고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을 그때에 제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제자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자들과 똑같은 세상적 관심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튀어나오는 이야기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돈, 자식들, 내가 가진 물건에 대한 자랑,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높이 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고 과시하는 것들이 다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철저히 세속적인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야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 권력에 집착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 속에서 시기심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시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있는데요. 자기가 갖지 아니하면 다른 누군가가 갖게 되는데, 그러니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연구에서 화를 잘 내는 경향이 있는 학생들은 자신의 인지 능력을 실제 기능에 비해서 과대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그 모습보다 훨씬 더 과대평가여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자기 애가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애가 강하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더 나고 다툼이 생겨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좋아서 자기애지 사실은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엔 무엇입니까? 남보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보다 더 잘나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서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보고 싶다는 그 마음이 거기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부리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 다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보다 더 우월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제자들하고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섭섭함을 많이 느끼는 분들 있죠. 어떻게 섭섭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섭섭함을 많이 느끼는 거는 그만큼 뭐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특별히 여성들보다도 누구들한테 더 많을까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예? 남성들한테 많이 나타난대요. 남성들은. 그래서 의자를 몇 개를 막 나르는데 의자 하나 딱 날랐더니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의자를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한꺼번에 나르세요? 그랬더니 다음에는 3-4개를 짊어지고 가는 게 남자래잖아요. 예?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 우월감,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죄악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선 그게 낮은 자존감, 열등감에서 나오는 건데, 그건 살아오면서 경험되어진 어떤 상처, 아픔, 환경, 뭐 이런 것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죄의 뿌리에서 오는 거예요.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성에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가서 보십시오. 3절, 18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라고 얘기해요.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 교만한 것, 우월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될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될 내용.
아이고 지난 삶의 과정에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런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 환경이 있었군요. 아이고 그 못된 환경. 예? 그래선 되는 게 아니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철저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모든 상황 앞에 더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얻어진 많은 상처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갔던 그 죄성, 그걸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키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지금 가던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높아지거나 야심이 있거나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클까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제자들은 천국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문제는 자신들에게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 교만한 마음, 그것은 천국에 갈 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김치국물부터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은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의 주제가 얼마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이거 생명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자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과는 거리가 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릴 만한 자격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자기 주장과 교만과 고집과 독선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에선 그가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어린아이가 같다고 하는 특징이 무엇일까? 우리 뭐 자주 들어서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어린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이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새 또 놓치고 아니면 그냥 조시는지, 항상 그런 대답들 하세요. 어린아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순수합니다. 순수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어린아이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순수한 어린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순수한 어린아이를 보지 못했어요. 제가 악해서일까요? 저 우리 두 아이를 키웠지만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내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이 진리가 분명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들이었어요. 여러분, 아이들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거짓됨이 있고요, 그 안에 시기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해요? 세련되게 포장하지 못해서, 그리고 또 크게 사고를 치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지, 어린 아이들의 세계에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모든 죄가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 우리 준원이가 있는데요. 제가 준원이한테 요새 좀 엄하게 이렇게 좀 하니라고 하는데, 준원이한테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냥 잘 듣습니다. 차렷, 열중샷, 경례부터, 예? 그리고 막 뛰어놀다가도 준원아 일로 와라 그러면 다 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심전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잘 안 듣는 것 같아. 왜 그렇습니까? 아빠에 대한 편안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에 대해서는 무섭다. 저 사람 무섭다. 이런 생각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다 알고 있어요. 분위기를. 여러분, 아이들을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어떤 특징이어야 할까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특징.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매달리는 특징. 여러분, 아무리 야단을 치고 뭘 해도 자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한테 탁 달라붙는 게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의존하는 것, 이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1편 한번 가서 보죠. 시편 131편 가서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곡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첫째, 마음이 어떻다고요?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눈이 오만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으면 그 교만함이 무엇으로 표출되는지 아세요? 눈으로 나와요. 눈으로. 예. 눈으로. 여러분, 서로 눈으로 한번 보세요. 오만하고 교만한 눈인가 아니면 겸손한 눈인가? 예? 한마디씩 해주세요. 참으로 겸손한 눈을 가지셨군요. 이렇게. 예? 참으로 겸손한 눈을 가지셨군요. 예? 여러분, 우리의 교만함과 오만함이 있으면 그게 눈으로 나와요. 눈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나오는데, 행동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나에게 허락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거기에 뛰어들어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건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겸손한 심령들이 어떤 심령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순종해 가며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리대로 따라가는 이들이 겸손한 거예요.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하고 여러 가지 술수를 부리고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해봐야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에 그 범위 내에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시편 저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에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는 이제 젖을 떼고 이제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아이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젖대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품속에서 수동적으로만 지내는 아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독립적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을 밟아가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독립적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밟다 보면 어떻습니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기어다니다가 이제는 서서 한 발 두 발 걷다가 또 주저앉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는 과정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걷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마치 여기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살다가 쓰러질 때 그 어머니의 품에 달려가서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의 그 평온함과 고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젖 먹는 아이도 어머니의 그 품에 파고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젖을 먹고 싶어하는 그 식욕 때문에 파고드는 거예요. 그것도 이젠 다 없어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단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아이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가 막 어설프게 뛰어가다가 넘어지고 나면 그 아이가 엄마의 품에 와서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고 안정감을 얻는 그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럴 때 평안함과 고요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자신의 병을 치료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아만 장군이에요. 아랍 장군이었는데요. 이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 집안의 유대 백성,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여종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스라엘로 찾아갔다는 것만으로도 참 어린 마음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엘리사가 나하만을 대우하거나 맞이해주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냉대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에 가서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도 다메섹에 있는 강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요단강에 몸을 담궜다 하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그러면서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람에서 정말 잘 나가는 장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벌벌 떠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병이 있었는데 그게 문둥병이었죠. 그것을 고치러 갔는데 엘리사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환대해 주지 않는 거예요. 대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서로 대화도 하면서 병을 고쳐주는 그런 어떤 액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얼굴도 보지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다 나아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대접을 이렇게 해주니. 그러니까 대우를 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화가 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까지 왔는데, 자 1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7번을 그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접받으러 방문한 겁니까? 대접받으러 방문한 거 아닙니다.
자기의 가장 치명적인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 그 해결만 하면 되는 건데 자기를 대접해주지 않았다. 본질적인 문제를 떠나서 자기를 대접해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에요? 대접받고 못 받고의 문제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어떤 문제예요? 자기 가운데 있는 이 문둥병이 치료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치료되면 되는 것인데 자기를 대우해주지 않았다고 막 화가 나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나만의 심정도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주셔서 서로서로 대접하고 서로서로 대우하고 인정해주고 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치유함을 받고 영혼의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서로 세워져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형편을 보시면 서로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서로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거기에 다툼이 생겨나고 어려움이 생겨나고, 그리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싸움의 형태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 현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세워진 것에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받고 고통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바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오늘 말씀에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춘 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뭘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하는 말은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크다고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세례 요한이 정말 세상에서 큰 사람인데 왜 큰 사람이냐?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보다도 더 귀한 사람인 것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지만 그 메시아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보다는 덜 확신 있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는 분명하지 않은 흐려져 있는 선명하지 아니한 그런 방식으로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세례 요한은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큰 선지자요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에 나가는 자들의 크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철저히 구약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세례 요한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세례 요한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례 요한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낮고 낮은 자들, 겸손한 자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이에요.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낮고 낮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왜 주셨는가?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라고 권세를 주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유명한 말씀이지만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믿고 철저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왜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왕을 왜 세우셨는가? 군주를 통하여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모든 권력과 명예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세운 게 아니라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높이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쓰임받으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해서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은 악한 것이고 창피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직위,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으뜸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만 세우려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창피한 일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우고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데 쓰임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몇 성경 구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말씀들인데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내용들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을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야고보서 4장 6절하고 10절만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사실대로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믿으세요. 낮아져도 괜찮아요. 조금 저자세를 가지고 살아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되면 높이세요. 아무리 지금 뛰어나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자기 잘난 맛에 산다 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낮추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자들의 것입니다. 교만한 모습에서 취해 있지 마시고 교만한 모습에서 체면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을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겸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철저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